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의 이근세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스피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지난 시간에는 데카르트, 베이컨 이런 철학자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강연을 해주셨고, 이제 오늘 제가 스피노자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자연주의와 감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큰 철학자에 대해서 마침 제 동료 선생님이세요. 저랑 잘 아는 선생님이신데 다음 주에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제 전달될 것이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 철학적인 철학 텍스트, 개념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친숙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쉬울 수도 있죠. 그냥 이 철학 개념들만을 제가 막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이번 강연에는 강연을 준비하면서는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철학자의 사상, 철학을 철학에 대해서 쓰고 이야기를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철학 내용들이 우리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체화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고민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을 중심에 두고 연구를 하면서 사실 아직도 완전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이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감히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 고백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스피노자의 철학을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신다면, 그렇다면 저로서는 큰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신다면 이렇게 좀 질문들 주시고 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자연주의와 감정의 치유라는 큰 두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주의라고 제가 명명을 했다는 것은 자연주의가 아닌 입장이 있겠죠. 달리 말하면은 자연을 넘어서 있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영역을 인정하는 사상들이 있다면 아마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초자연주의 또는 자연을 초월해 있는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사상들, 철학들이기 때문에 초월주의, 초월론 이 정도로 명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도 초월주의고요.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 있는 이상적인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이후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이라는 절대라는 용어는 대면이 끊어진 거예요. 영어의 absolute라는 단어는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대면이 끊은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역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고 이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 있는 별도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입니다. 플라톤에겐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고요. 이상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가 있죠.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가톨릭과 그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용어를 좀 잘못 쓰고 있죠. 기독교가 마치 개신교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가톨릭, 그러니까 구교, 개신교, 신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그 명명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제 기독교도 역시 이제 제가 이 자연주의에 극명하게 자연주의와 대립되는 관점으로서 기독교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점이 그 스피노자의 자연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고 기독교 철학 그 진영에서는 스피노자를 거부하죠. 서양에서는 이단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었고요. 뭐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서에서 구약 성서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신약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걸 통틀어서 다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대교나 기독교 그쪽 성서 전통에서 뭔가 좀 미신적인 측면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파문을 당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해서 그러니까 쫓겨난 것이죠. 예. 20대의 나이에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고 그리고 근데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는 거는 상당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종교는 곧 정치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종교 율법은 곧 정치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대교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서 완벽하게 배제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어디 이민을 갔다고 했는데 그 거기 한국인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매우 당혹스럽고 난감하고 인생에서 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20대 24살 뭐 이 정도에 그렇게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파문이라고 해요. 파문. 소파문이 있고 대파문이 있는데 이제 대파문까지 가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정도의 강당에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간신히 촛불 같은 거 하나 켜고 이 파문 그러니까 죄인이죠. 스피노자를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앞에 종교인들이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저주를 낭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죄인은 우리 유대인들과 그 음식을 나눠 먹어도 안 되고 같은 그 집을 공유해서도 안 되고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완벽하게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그 평생 그 혼자 살았죠. 물론 혼자 살았다는 게 이제 평생 아무 인간관계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그 살고 있던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다른 도시에 거주를 한 것이죠. 뭐 네덜란드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스피노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쫓겨났고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스피노자를 그렇게 싫어한다기보다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제가 스피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러면은 서울에서 이제 스피노자에 대해서 특강 강연하고 이럴 때 그 가끔 목사님들 오시거든요. 종교인들 오시면은 상당히 거북해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개념적으로 부딪히는 점이 있겠죠. 이제 그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스피노자의 그 자연주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독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기독교에 따르면 그러니까 종교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구도, 특히 기독교에 따르면 주인공은 신이죠. 항상 흔히 말하는 하느님, 뭐 구교에선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그거 가지고도 논쟁이 있긴 한데 여하튼 이 절대적인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일단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징적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달리 말하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창조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좀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가, 기독교의 세계가. 그리고 그것에 스피노자는 어떤 식으로 비판을 가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스피노자의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창조론을 가정해 보죠. 창조론을 인정해 봅시다. 인정하게 되면 일단 신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신이 먼저 존재하고 세계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신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이 창조자죠. 신이 존재하면 일단 신이라는 존재가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하게 되면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계는 어느 시점에서 존재한 겁니다. 창조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신은 영원히 존재했고, 그리고 그 영원히 존재하는 신에 의해서 세계가 어느 순간 만들어진 것이죠. 즉 창조라는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신이 창조를 할 때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서 창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 알고서 창조를 했을까요? 모르고서 창조를 했다. 이러면 신은 지식이 없는 존재가 되죠. 지혜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신은 자기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세계를 만들지에 대해서 구상을 한 상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 B, C, D 이렇게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이 세계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 뭐 제가 없는 세계도 가능했을 것이고, 제가 있었던 세계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조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구조에 따르면 이 신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자신이 구상한 세계들 가운데 최선의 세계를 택해요. 무엇이 가장 최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선택하는 능력이 뭐냐면 철학에서 그것을 의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여러 무한히 많은 세계의 가능성들 가운데 최선의 세계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좀 단계가 많죠. 일단 무한한 지혜가 작동을 하고 세계를 구상을 하고 창조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중에 최선의 것을 택하고 벌써 가치의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장 좋은 세계예요. 그 자체로 좋은 세계입니다. 신이 제일 좋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무한한 지혜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세계를 선택하고,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선택한 것을 만들죠. 선택한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좀 일상적인 그 언어로 설명했지만 이 단계를 3단계로 볼 수가 있고, 이 3단계를 철학적인 큰 그 개념들로 이야기하자면 무한한 지혜, 달리 말하면 창조할 세계를 구상하는 능력이 지성이고요. 그리고 지성 또는 지혜입니다. 지성. 그 다음에 지성을 통해서 그 여러 가능한 세계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능력을 의지라고 하고요. 지성과 의지는 구분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성을 통해서 구상한 것을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존재하게 할 능력이 있죠.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신의 힘이에요. 신의 힘, 신의 능력은 존재를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한 이 지성, 의지 그리고 능력, 이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존재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신입니다. 인격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성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한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능력, 달리 말하면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은 사실은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창조를 한 거죠. 선택을 한 것이니까. 이제 이게 종교적인 구도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지성, 의지, 그 다음에 능력,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패턴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구상을 하죠. 그 다음에 구상을 할 때는 한 가지의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A라는 선택지도 있고 B라는 선택지도 있고 뭐 점점 생각하다 보면 C도 있고 D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점 때문에 우리 인간이 흔히들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신처럼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 그 선택할 수가 있죠. 좋은 선택지가 아닌데 그것이 좋은 선택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들 인간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잘못은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이니까. 자, 이제 이게 인격신의 구도인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노자가 보기에 뭐 그냥 그 종교적인 구도를 스피노자가 어설프게 이렇게 바깥에서 비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스피노자는 그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성서 해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인격신에 대해서는 스피노자는 항상 평생 인격신에 대해서는 미신적인 구도라고 봤어요. 이제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선 스피노자가 보기에 그 아직 자신이 창조할 세계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었죠. 그 여러 세계들을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여러 세계들을 구상하고 그 중에 하나의 세계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일단 스피노자 보기에 그런 신은 소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자기가 만들지 않을 세계들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여러 세계들 가운데 그 어떤 세계가 더 좋고 이런 세계가 더 나쁘고 이런 가치 판단을 위해서 신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독교 진영에서는 반박을 할 수 있겠죠. 뭐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보기엔 그거는 인간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인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신에게 투영을 하는 것이지 적용을 하는 것이지 신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스피노자가 보기에 인격신의 구조는 신을 소모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그 신 안에 지금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있고 창조의 순간이 있고 창조 후의 상태가 있죠. 달리 말하면은 신 안에 어떤 균열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간극이 있는 것이죠. 신이
지성을 통해서 구상하는 순간이 있고 하는 뭐 순간이라고 하죠.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신 안에 지금 어떤 구분되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나중에 실행에 옮기죠. 신도 마찬가지예요.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달리 말하면 신 안에 모종의 균열이 있고 모종의 간극이 있고 그러니까 소모적이고 신 안에 균열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스피노자가 문제 삼는 것은 이제 보시죠. 신이 그러니까 창조론에 따라서 인격신의 구도에 따라서 신이 아직 세계를 창조하지 않은 상태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신으로서는 자신이 최선의 세계를 지금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만들 그 세계가 신에게는 계획이자 목적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신은 목적을 가지게 돼요. 인격신의 구도에서는 자신이 계획한 것이 이제 목적이 되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나중에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존재는 자신 안에 어떤 결핍, 공백, 결여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래서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렇게 소모적이고 안에 균열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여를 가지고 있고 아직 목표를 실현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라는 신의 개념에 부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신학에서는 논의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 기독교 진영에서 신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뭐 그 목적이지만 뭔가 부족해서 갖는 목적이 아니라 뭐 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을 다시 신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신이 갖는 목적 이제 이걸 동화의 목적이라 그래요. 이게 어시밀레이션이라고 우리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내 몸이 되잖아요. 그게 동화인데 그게 신학에서 그 동화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뭐 논의를 복잡하게 하지만 당신들이 논의를 복잡하게 하지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어쨌건 어떤 간격이 있는 건 사실이죠. 결핍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단호하게 그럼 뭐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이 인격신의 구조에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항상 어떤 단계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뭘 없애야 될까요? 하여튼 그 단계들을 없애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지성으로 먼저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된 것이 나중에 실현되는 이러한 구도를 없애야 돼요. 그런 구도를 없애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는 정신적 관념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구상하고 그것을 나중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 실제 물질적인 세계가 똑같아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어떤 이전과 이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는 신의 어떤 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창조가 없어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창조를 인정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모종의 신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피노자가 그 인격신 구도 그리고 창조론을 비판한 바에 따르면은 지성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그 서양에서 이 아주 유구한 장구한 전통을 가진 인격신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정확히 그 지점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세계는 어떤 구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스피노자는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신은 곧 자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면서 이 세계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는 이 세계가 바로 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달리 말하면 어떤 구상에 따라서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스피노자는 그러면 스피노자 이제 이 점 때문에 현대의 많은 그 사상가들 철학자들도 이제 환호하죠. 스피노자 이제 결국엔 서양의 그 보수적인 이 사상가들, 이 종교적인 사상가들을 다 해체해 버리는구나. 유물론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스피노자를 아주 선구자로 보려고 하죠. 근데 그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보는 거고요. 스피노자가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오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유, 생각을 하고 뭐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실제 하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의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우리 뇌에서 작동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즉 사유, 그러니까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사유, 생각의 질서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의 질서가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인격신에서의 그 지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질서가 존재하는 동시에 물질 질서도 같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사유 질서가 있고 물질 질서가 있고 그 사유와 물질이 곧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 더 없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 점 제가 사유 물질 뭐 이런 이제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뭐 데카르트 철학까지 이렇게 같이 개입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긴 한데요. 뭐 물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데카르트는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창조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사유, 물질 뭐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데카르트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사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사유와 물질을 넘어서 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또 창조론으로 가죠. 근데 스피노자는 창조론에서는 지금 모순이 있다라는 걸 이미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유와 물질을 신의 위치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신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유, 물질이 곧 신의 본질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서양 그 종교에서는 신의 본질은 뭐냐면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뭐 이제 감정까지 가지고 그래서 뭐 성당 교회나 이쪽 그 성당 이쪽에서는 뭐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신의 구도를 받은 게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달리 말하면 이제 보시죠. 그러면은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사유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사유의 질서와 평행하게 물질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자유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구상한 것들 가운데 그것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것을 우리 몸이 명령을 받아서 그걸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그런 점을 인정하게 되면은 정신 우위의 그 사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정신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정신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을 몸이 명령을 받아서 나중에 실행을 하는 인격신의 구조죠.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통해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근데 스피노자에서는 지금 어땠어요? 사유와 물질이 뭐 물질계가 사유 다음에 나중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물질이 평행하게 작동을 하죠. 달리 말하면은 인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고민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당히 간과하는 점인데,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에 옮겼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선택한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서 그것을 한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나중에 그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 나중에 우리 몸의 질서에서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우리의 그 정신의 말을 듣는다, 명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어떤 선택 전에 고민을 하고 이럴 때 그때도 사실은 우리 육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스피노자의 이제 그 원리를 따르게 되면 사유 질서가 있고, 그 사유 질서에 따라서도 평행하게 사유와 물질 질서가 따로 평행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사유하는 존재고, 그리고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유와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도 정신과 육체로 평행하게 진행이 되고, 따라서 인간도 어떤 그 정신을 통해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한다 이러면 그 고민에 상응하는 육체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선택한 상태에 따른 그 육체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정신이 육체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원인은 뭐냐면 내 육체의 이전 상태가 원인인 거죠. 우리 사유가 원인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우리 몸의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말하는 뭐 철학사에서 이야기하는 심신평행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평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좀 일상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 그때 나의 몸의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신이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대구가 육개장이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저럴 때 있지 않습니까? 메뉴를 어떤 거를 고를까 하다가 뭐 곰탕을 먹을까 육개장을 먹을까 하다가 육개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육개장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내 몸이 육개장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생각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메뉴들 시킬 때 있죠. 이제 내 몸에 그 부족한 욕구가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벌써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좀 감정의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떠한 정신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달리 말하면은 이 정신계와 또는 정신 또는 사유계가 있고, 그 정신 사유계의 평행한 물질 육체계가 그대로 평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스피노자의 대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러한 자연주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노자의 뭐 존재론, 뭐 세계관, 형이상학이라고 일컫는
개념이고요. 이제 그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스피노자가 이제 인간의 행복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의 행복의 문제를. 인간의 스피노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주저가 에티카라는 책이에요. 에티카란 뭐 라틴어로 에티카입니다. 이거 영어로 하자면 에틱스고 윤리학이죠. 근데 이 윤리학이라는 것은 윤리학의 한 절반이 넘는 양이, 한 3분의 2가 넘는 양이,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이 다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목표는 뭐냐면, 스피노자의 목표는 수동적인 감정 상태에서, 우리가 뭐 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패션, 열정, 뭐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용어지만 저 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그냥 뭐 정념 이런 용어들 쓰고 합니다. 일본에서 번역된 말인데 정념이라는 단어 좀 저는 안 쓰기 시작했어요. 정념, 이제 그걸 패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 패션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수동적인 거.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수동적 감정 상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 삶의 목적은, 윤리학의 핵심적인 과제는 어떻게 이 수동적인 감정 상태에서 능동적인 감정 상태로 이행할 것인가, 이게 과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제가 많은 고민이 있고, 아직도 고민이 있고, 뭐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스피노자의, 제가 이해하는 스피노자의 그 관점을 좀 간단하게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동적인 감정 상태라는 게 뭐냐면, 감정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 지금 감정을 치유하는 그 시기에 있는데, 여기 저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상처가 크잖아요. 저도 한 2년 가까이 어머니 간병을 하다가 작년 1월달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치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오늘 저 대구에 오면서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강연 주제랑 연관을 시켜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죠.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 테이블 빨간색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확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TV에서 뭐 누가 쓰러진 모습을 보거나 이러면 아직도 저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그때 제가 막 안타까워했던 그 감정이나 이 감정이 동시에 또 떠오르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그때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죠? 뭐 저의 경우 1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2년 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그 기억들은 남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사태예요.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어떤 감정,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빨간 저 테이블을, 의자를 보고서 제가 어떤 슬픈 감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 빨간색 또는 빨간 저 의자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과거에 제 삶에서 그 빨간 저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졌던 것이 저에게 자동적으로 떠오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 떠오른 이미지가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 상태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슬픈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슬프죠. 네. 기억 때문이에요. 또는 연상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스피노자가 이제 스피노자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차가운 사람입니다. 스피노자 편지를 번역하면서 제가 가끔 좀 짜증도 났어요. 이렇게 인간이 차가울 수가 있나. 그래서 냉정하고요. 상대방이 물어본 것만 대답하고 더 이상한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슬픈 감정에 휘말렸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슬픈 감정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슬프게 한 그 감정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뭐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연애를 하다가 뭐 배반을 당했다, 차였다. 근데 뭐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됐는데 슬퍼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슬픔의 원인이 헤어졌다는 그 사건이 슬픔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근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전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이제 그때 내가 잘못한 그 후회감, 뭐 여러 감정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죠. 그 당시 나의 상태. 거기서 이제 특히 인간이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스피노자에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연주의에서 인간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를 하고, 후회 같은 감정 되게 폭력적인 감정이죠. 슬픔 중에서도 아주 가장 폭력적인 슬픔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를 2배 무능력하게 만드는 감정이 후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건으로, 과거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때 처리를 그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원인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오로지 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고 그 내면을 좀 먹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감정의 연쇄 작용으로 한두 끝도 없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각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미지들이 나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슬픈 감정들이랑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 내면이 슬픔과 연관된 이미지들로 가득, 거의 그 잠식당하게 될 때, 벽을 봐도 슬픈 게 생각이 나고, 컵을 봐도 슬픈 게 생각이 나고, TV보다 울고, 그래서 그 뭘까, 무슨 증상일까요? 우울증입니다. 전반적으로 슬픈 감정들이 연쇄가 돼서 내 내면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그 사건들이 원인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사건들인 겁니다. 그러면 원인은 뭐죠? 과학적으로 볼 때 원인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스피노자에겐 현재 내가 슬픈 원인은 지금 나를 그 슬픈 감정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 지금의 사건이에요. 즉 제가 어떤 슬픈 과거의 사건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슬픈 사건들의 복합적인 감정들의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감정적인 동요를 겪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저 테이블을 봤기 때문이에요. 스피노자는 그걸 자기만의 용어로 근접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접 원인. 먼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순서가 그런 거죠. 제가 저 빨간 저 의자를 받고 그 다음에
자동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저 빨간색과 유사한 이미지가 나에게 떠오르고 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당시 나의 감정 상태가 또 떠오르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사건들이 또 떠오르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지금 내가 차단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 빨간색을 봄으로써 내가 슬픈 감정으로 들어왔는데 나 지금 지극히 정상이어야죠. 제 내면 상태는 정상인 겁니다. 연상작용이 매우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빨간색 그 의자를 그 내가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죠. 이미지가 들어오고 과거의 슬픈 이미지가 동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요 점을 사실은 파악해야 스피노자를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어떤 제가 그 이미지가 현재 있죠. 빨간색 이미지가 있고 그 빨간색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나에게 슬픔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똑같은 그 이미지가 슬픔을 유발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을 유발하는 이미지일 수가 있어요. 기쁨을 유발하는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빨간색을 봄으로 해서 저것과 유사한 이미지가 나에게 떠올랐다는 그 사실, 그것을 내가 이해할 때 갖는 기쁨이에요. 내 내면을 이해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순서들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그 이미 그런 지가 오래됐고요. 그 항상 그 우리가 어느 감정 상태에 그 들어갔을 때 침잠되거나 들어갈 때 그때 그냥 계속 그 과거 사건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라고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에 좀 질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피노자에 따르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이제 과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해소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들어가서 계속 내면이 복잡해지고 이제 그 내면이 복잡해지고 이럴 때 그 스피노자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가장 심각한 폐단이 뭐냐면은 이제 내면이 복잡해지고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 무한정한 연쇄로 들어가요. 우리가 밤에 잠 안 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미지에 올라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올라타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끌려가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다 보면 이제 잠도 안 오고 불면증도 걸리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한 생각이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자극이 강한 것들에게 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우리 삶에서 자극이 가장 강한 것들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당연히 감각적인 쾌락이죠. 뭐 성행위나 음식, 식탐에 금방 빠지죠. 입이라도 즐거워야지 해서 먹고 잠시 있는 거죠. 술 위험하죠. 소주 한두 병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 다음날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는 생각에 대한 후회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감각적인 쾌락, 식탐, 스피노자 다 세밀하게 얘기를 해요. 식탐, 술, 그다음에 뭐 성욕,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그걸 해결 수단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내 복잡한 내면 한 방에 처리하려는 그 해결 수단으로 삼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다시 또 더 커져서 수동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있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그 강렬한 자극을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돈이죠. 돈, 부귀. 결국 돈이야 인생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돈과 연관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정도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습관들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갑을 막 이렇게 자기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기 돈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막 안심하고 이러는 거죠. 기쁨이 막 증폭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 거기에 이제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이럴 때 결국 거기에 맞는 또 그 감정적인 그 폐해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스피노자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가장 교정하기 힘들고 가장 고치기 힘든 그 욕구, 감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선이 끝났죠.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예. 다들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명예욕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명예욕은 야심이죠. 예.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명예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중적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일단 남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 속성들이 그렇죠. 남의 마음에 들려면은 입에 발린 소리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스피노자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빌붙어야 돼요. 아첨 섞인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예. 달리 말하면은 거짓 겸손한 척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피노자에 따르면 겸손한 존재가 아니에요. 겸손, 오만 다 가짜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진짜 가치보다 낮게 바라보는 감정이고, 오만은 자기 자신의 진짜 가치보다 높게 바라보는 것이죠. 겸손이나 오만 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신 착란입니다. 환상이죠. 근데 인간은 늘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있고, 게다가 이 자연주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성향이 있어요.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과도하게 믿을 때,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믿을 때 그게 오만함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제 다시 권력이나 야심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자면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막 했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그래서 아주 많은 정치인들이 이중적인 태도가 많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보이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경우에는 이것이 다 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대중을 무시하죠. 이전에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이제 되찾으려고 하거든요. 다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포착이 됐을 때 이제 나중에 뭐 망신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감각적 쾌락, 부귀욕, 명예욕, 권력욕, 이러한 것들에 의거해서 내 삶의 더 근본적인 문제인 감정적인 그 동요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의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정도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가 권고하는 것은 좀 우리 내면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가 생기고 감정이 나를 찾아 엄습하고 그랬을 때 우리 내면을 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추구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격언, 추구하는 말이 간단하게 하나가 있다면 성찰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찰한다는 게 막연히 이 세계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성찰이 아니라 그거 가짜 성찰입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이 어떤 감정이 A라는 감정이 왜 B라는 감정으로 변했는가, A라는 감정이 애초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살짝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픔 그 감정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게 감정의 치유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른 이미지가 슬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사실은 기쁨을 유발해요. 달리 말하면은 슬픔이 이해됐을 때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되게 감정에 대해서 되게 신비롭게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스피노자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스피노자와 데카르트하고 감정에 대한 관점도 이제 다 갈려요. 데카르트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자유, 의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저게 됩니까? 이 내면이 혼란한데 이제 혼란하지 말자라고 결심하면 되나요? 그럼 인생이 너무 쉽죠. 그냥 결단에 의해서 내 내면이 정리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끈기 있게 내 내면의 질서를 조금씩 잡아가고, 그리고 슬픈 감정들을 다시 기쁨으로 변형시키고 전환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내면에 그 이해가 된, 질서가 제대로 잡힌 이미지들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스피노자가 최종적으로 이 감정의 치유 작업을 밀어붙여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결국에 내 내면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면, 또는 뭐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내 내면이 이해가 된 상태가 되면, 그 이해된 상태가 곧 내가 온전히 이해한 자연이에요. 내 내면, 내 정신, 그리고 내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노자는 아까 신은 곧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신을 이해하는 것이죠. 스피노자의 용어로 말하자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신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결론은 뭐냐면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근데 달리 말하면은 자연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향유하는 지적인 사랑이죠. 그 이제 스피노자의 그 주저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에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뭐 질문이나 그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마치 이 비판적인 사고나 하고, 그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논점으로 이끌어가는 정도, 이렇게 간편하게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을 마치 어려운 얘기나 하는, 그리고 현실 속에 우리 삶과는 떨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과학적 학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 교수들이 강단에 꽤 있습니다. 저도 뭐 그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일상적 현실의 삶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는, 늘 일상이 바로 이 철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양 고대에서 출발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기본적으로 종교와 엄격하게 근본적으로 차이를 지으면서 등장하는 학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양의 이 종교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철학사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가 바로 이 유대교 전통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죠, 종교. 바로 그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것이 구교이든 신교이든 이슬람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현재에도 종교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또 다른 종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철학이 출발했던 그 그리스에서 오르페우스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 신비주의 종교 이렇게만 이제 치부되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들 아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르페우스교를 한 종교로 믿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한 철학 학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수로 이루어져 있다. 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입니다.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어떤 초월적인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신이 아니고 그 세계가 수로 질서 지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비록 이원론적 방식으로 이데아를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플라톤이 수학을 그렇게 중시했던 이유도 있죠. 그죠?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철학으로 가는 갈래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한 이 지점까지 왔어요. 잠시 중간에 한 1000년을 비워둡니다. 서구를 지배했던 게 이제 종교였죠. 그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중세 때 봤던 겁니다. 늘 신학자들은 초월적인 어떤 창조주로서의 신존재를 증명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었죠. 이 철학적인 부분은 그 사이 어디로 좀 사라졌습니다. 그게 르네상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죠? 서양의 역사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그 다음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데카르트다, 베이컨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 앞에는 당대의 종교개혁이라든지 기타 문화혁명들이 많이 있었죠. 예, 우리가 다 봤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다 봤죠. 그죠? 바로 이 전부 수학적 질서를 통해서 세계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이 스피노자도 크게는 그 계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스피노자도. 그러니까 바로 그 유대교 전통의 서구 문명을, 서양 문명을 지배해왔던 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대립 지점을 세우고 있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스피노자가 죽을 때 우리나라로 하면 44살에 죽었습니다. 매우 일찍이 죽었죠. 그날 저녁에 이제 자기 몸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네덜란드에 살 때인데 암스테르담에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래 의사가 온다 그러니까 그 하숙집 주인들은 전부 이제 교회를 갔죠. 예배를 미사를 보러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의사와 스피노자만 둘이 남았습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그 의사에게 내 마지막으로 닭 수프를 좀 먹고 싶다 라고 하고 갑자기 죽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의 죽음입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한 삶을 살았던 하나의 명예욕도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버렸던 명예욕을 버렸던 사람이고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평생 그렇게 생존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이게 저축해 놓았던 게 별로 있었던가 봐요. 그 의사가 스피노자가 모아놓았던 그 얼마의 돈하고 그걸 다 훔쳐가지고 배를 타고 가버렸다 그러대요.
그게 스피노자의 마지막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해주신 부분 중에 저도 가장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결국 이 감각적 쾌락이든 혹은 부의든 혹은 그것이 명예욕이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들을 절제하는 기술이 결국은 성찰하는 삶이었고, 우리 강재 선생님께서 성찰하는 삶으로 결론 내리셨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또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이라면. 반성하지 않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이미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는 그 서양의 철학 전통을 아주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먼저 강도기 선생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물론 강연 중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간단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피노자의 에티카, 우리한테 이제 스피노자의 주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에티카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설명이 너무 어려운 큰 주제입니다. 이건 우리 이건세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이제 능력이죠, 그죠? 어떻게 아주 간명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신과 전 우주를 동일시하는 종교적, 철학적 혹은 예술적 사상 체계인 이 스피노자의 사상인 범신론에 대해서 사실 그 자연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범신론하고 직접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이걸 범신론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비교해서 또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 뭐 질문이 답변 드리려면 사실은 한 학기가 필요한 그 질문이죠. 근데 그 사실은 뭐 에티카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제가 압축해서 자연주의와 감정의 문제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에티카라는 책이 그 전체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신에 대하여라는 주제고요. 근데 그 신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신은 자연이에요. 제가 그 설명드린 자연주의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인격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2부에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다룹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까 제가 뭐 사유의 질서가 있고 물질의 질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2부에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사유의 한 부분이고 동시에 물질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관념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또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죠. 이제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3부에서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정확한 원인을 가지는가. 그리고 인간의 감정의 원인을 모르고서 마치 인간의 감정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경우 나타나는 갖가지 폐해들을 상세하게 다루죠. 그리고 이제 4부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인간의 예속 상태에 대해서 다뤄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감정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수동적이 될 수 있는가, 노예 상태에 이르기까지 빠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동시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초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부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여기서 진정한 자유는 제가 길게 설명드린 자기의 감정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의 윤리학, 에티카, 스피노자의 윤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윤리라기보다도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이해하는 윤리예요. 그게 어쩌면 스피노자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뭘 적극적으로 행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스피노자가 말했던 게 뭐냐면 놀라지 마라, 감탄하지 마라, 우선 이해하라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뭐 같이 연결된 건데요. 그 이제 범신론이라고 불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범신론이라는 게 사실은 판이 전부란 뜻이에요. 범 그리스어로. 그다음에 theism 하면 theos 이러면 신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신 모든 게 다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일컬어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스피노자는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한 것이고요. 사실은 더 정확히는 그 판테이즘이 아니라 언테이즘이 더 맞아요. 언테이즘 모든 것이 뭐뭐 안에, 테이즘 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는 것, 바깥이 없습니다. 스피노자에게는 탈출구가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쩌면 그게 뭐 초월적인 관점들, 뭐 기독교나 뭐 종교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게 어쩌면 상당히 위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탈출구를 상정할 때 우리 삶이 어쩌면 더 독창적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스피노자 보기엔 그 가치보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는 가치가 더 큰 것이죠. 여하튼 모든 것은 세계 안에 그리고 모든 것은 세계 즉 신 안에 있다라는 관점, 그게 범신론입니다. 예, 댁에 계시는 강덕희 선생님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플로에 계시는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예, 손 들어 주시고요. 예, 선생님.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해서 참 알아듣기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스피노자 이 철학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제일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그때 배경이라든가 또 파문 당에서 했다든가 파문이라든가 또 배경을 알고 싶고요. 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할 때는 뭐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난 끝까지 일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큰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얘기는 뭐 어딜 가도 나오네요, 그죠? 오늘 이제 이건세 교수님께서 이 사과나무의 사례가 얼마나 왜곡된가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얘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배경은 없죠.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피노자의 철학책들 말고 이제 제가 스피노자가 쓴 모든 편지와 주고받은 모든 편지를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굳이 있다면 스피노자의 세계는 지금 자유가 없는 세계예요. 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 질서, 물질 질서가 모든 것이 인과 체제에 따라서 우리 감정의 우리 모든 특정한 감정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다 원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지구가 망하기로 결정이 돼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예. 이미 그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예. 그렇게 일어나겠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 더 이어서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게 거. 이해가 되나라고 말씀하셨다. 아, 예. 근데 예. 그러나 이제 스피노자의 철학과는 부합하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렇다고 뭐 아마 서구 문명하고 관련돼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 인력 찾아낸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죠? 예, 다 우리한테는 마치 그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늘 사과나무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스피노자의 사상을 보면 고대 스토아 철학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걸 가질 수 있죠. 이 우리가 영어로 theory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테오리아, 그리스의 테오리아. 이 테오리아가 테이온, 말 그대로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것. 그 신적인 것은 그때 그리스 시대 때는 자연 질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과 법칙에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이 자연 질서, 우주 질서죠. 그것을 오라오 하는 거예요. 테오리아는 오라오, 바라보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그걸 관조라 그랬잖아요. 이 자연 질서를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 질서에 따라서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삶이다, 최선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는 큰 틀에서는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지금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연을 바라봅니까?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는 전부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이 되고,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되죠. 인간에 의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보면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들을 고대인들은 혹은 스피노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오늘 일본에는 뭐 그 도호쿠 지역에 60km 지점에서 또 7.3이 일어났다 그러대요. 그죠? 그런 자연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냥 수능만 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기술한 수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 그런데 스피노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스피노자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바라보는 정도, 거기에 부합하는 삶, 이건 더 옆쪽으로 세면 불교의 사상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죠. 이런 관조, 명상, 성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좀 더 우리들이 생각의 폭들을 넓혀가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스피노자가 받은 파문이 21세기에 와서도 여러 번 거론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팔레스타인으로 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운 게 1958년인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한 말이 과거 300년 동안 최초의 시온주의자였다 라고 할 정도로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재미있게 들었듯이 이 엄한 파문을 좀 취소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과거의 지난 역사가 다시 살아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현재나 미래에 차지할 우리 세계사적인 면에 봤을 때도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이다 싶어요. 그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요, 뭐 사실 이 연결점은 뭐 저도 잘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 뭐와 파문의 관계 이것은 뭐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능력은 없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번 강연에서는 뭐 사실 언급조차 안 했고 딱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스피노자가 성서 해석이나 뭐 이쪽을 정확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정치 철학에 대한 확고한 관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티카라는 책 말고 이 다른 주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세밀하게 성서 해석을 해요. 게다가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어를 완벽하게 알고 자기 언어였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어를 모르면 성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성서에 대해서는 정확히 꿰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스피노자의 파문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가혹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문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의 성서 해석을 잘 보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특수한 민족에 의해서 민족이 선택을 받아서 신의 말씀을 실행한다라는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거는 잘못이에요. 유대 역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신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의 율법을, 신이 한 말씀을 정치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 공동체 법으로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와 정치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특수한 민족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 관점을 스피노자가 파괴를 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내용, 핵심적인 내용 또는 보편적인 그 내용을 보편화하는 게 스피노자의 관점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서의 본질은 유대교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있는 겁니다. 구약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예수가 이야기한 것에 의해서 예수가 말한 율법에 사실 유대교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 종속이 되는 거예요. 또는 예수가 말한 예수의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그 특수한 틀을 깨고 신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입니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의 율법 체제가 이제 코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구약 성서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죠. 근데 스피노자는 그 틀 자체를 깬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 엠마뉴엘 레비나스 같은 유대인 철학자는 파문 초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예. 유대교라고 하는 이 일신적 종교가 존속하는 한 여기는 어쨌든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있는 그 내용 어떤 것도 반론을 제기는 할 수 없죠. 의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스피노자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도 그런 부분에서는 성경 신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저희들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확신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파문은 아마 유대교 차원에서는 아마 이후에도 불가할 겁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우리 이 선생님. 예, 만천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더 겹칠 수 있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이 생각이 당대도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좀 불경스럽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책의 이 유인물에도 잠시 언급은 했는데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역사적 인물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다른 말입니다만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도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스피노자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혹시라도 이런 스피노자의 사상이나 생각이 후대에 그리스도교 사상이나 또는 종교 철학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런 영향을 준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명이 길어질까봐 이제 좀 혹시 오늘 설명이 좀 짧더라도 조만 한두 달 내에 제가 스피노자에 대한 쓴 단행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하게 아주 제가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요. 스피노자 욕망의 기하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 주신 질문이 이제 예수에 관한 질문이죠. 예수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예수의 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두 번째 질문하고 벌써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스피노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에서 아주 큰 책이에요. 에티카보다 훨씬 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전체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5장까지가 성서 해석이에요. 아주 까다로운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스피노자가 성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론은 뭐냐면 성서를 우리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틀리다 이래서 성서의 말이 틀리다 이렇게 보면 이성에 종속되겠죠. 성서가.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서에 있는 말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자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럼 기적이 너무 많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스피노자가 해석하는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성서가 성서와 일치하는가.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성서에서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는 공통된 내용들, 공통 분모들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 성서 해석 방법론에 큰 영향을 주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미 두 번째 질문에 이제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한 성서 해석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스피노자는 이제 정확히 이제 성서를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게 되면은 예수가
다른 예언자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뭐 예레미야 뭐 누구 다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름이 그 성서 책으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예언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가 하녀들도 예언을 받아요. 그 예언자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신의 말씀이 막 들린다 이렇게 떠오르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예언자들이 그렇고, 일반적인 예언자들은 달리 말하면은 신을 전혀 만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언자들보다 한 등급 높은 최고 단계, 최고는 아니에요 아직도. 한 등급 높은 예언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뭐 물론 성경에 신의 모습은 안 나옵니다. 뭐 저 흰 도포 입고 지팡 입고 돌아다니는 게 신이 아니에요. 신 형상 없습니다. 뭐 근데 성서에서 뭐 가끔 뒷모습이 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뭐 뒷모습을 봤다. 뭐 시나이 산에서 뭐. 근데 하여튼 모세는 늘 올라가죠 산으로. 예수를 신과 이야기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환상이든 아니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피노자 때는 지금 성서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신하고 맞대면 했던 존재로 나와요. 성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언자들은 자기가 받은 예언 내용에 해당하는 실제 사건이 없었던 예언자들이고, 모세는 실제 신으로부터 말을 들은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예수예요. 예수는 어떤 상상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상 속에 신의 말씀을 들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게 곧 신의 말이라 그래요. 예수는. 그래서 신학 정치론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틴어로 쓰여진 책인데 Vox Dei라고 이야기합니다. Vox가 그 소리예요. 소리, 목소리. Dei가 신의. 그래서 예수는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일하게 예수는, 모세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맞대면 신과 대면했던 존재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예언자들은 그런 대면조차 안 한 존재들이라면 예수는 정신적으로 소통한 존재예요. 신과. 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의 정신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신의 관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의 관념이라는 건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을 말합니다. 신의 정신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것이죠. 몸이나 뭐 상상, 뭐 어떤 매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피노자한테는. 물론 예수의 뭐 육화, 뭐 부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한테. 그런 건 이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스피노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정신, 그것을 인정을 하죠. 네, 이 정도. 삼일절은 그런 얘기는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 가톨릭 신학자들이에요.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나중에 만들어지. 성서는 쉬운 책이에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물론 이게 이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신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서를 그런 식으로 읽게 될 때 우리가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조차도 물론 창세기에 창조가 나오죠. 근데 그게 성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면
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오잖아요. 성서에서. 그러면 신이 이상한 변덕스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사랑했다, 죽였다, 벌했다가 상 줬다가. 그래서 이제 인간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미신에 점점 빠져들게 되죠.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게 되고. 예. 근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 매우 간단한 몇몇 실천 방식을 알려주는 도덕책이에요. 실천적인 책입니다.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서는.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이병수 선생님.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시간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뭐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아, 우리 원장님 한번 예, 마지막 그러면 질문을 받고.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신 유임을 마지막 편에 보면은 영원은 순간에서 존재론적으로 체험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영원은 시간이죠, 시간.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은 곧 순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네. 시간이나 순간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결국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그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혹시 누릴 수 있는 세계, 영원, 불멸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영원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전에 누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을 체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을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영원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어떤 것이거든요. 시간의 지속이 영원이 아니라. 예.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는 스피노자가 말한, 제가 계속 강의 후반에 중후반부터 길게 말씀드렸던 이해하는 방식이죠. 예.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히 명확히 한다는 것은 그 이해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 어떤 상태에서도 그 변질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물을 온전하게 이해할 때, 정말 근데 온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영원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내 정신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뭐 신과 함께 체험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살아 있을 때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더 영원함을 누리다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요만큼 그 영원을 누리는 그 수준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그 영원을 스피노자는 우리는 영원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20세기에 와서 실존 철학에서는 이 영혼이 순간을 통해서, 즉 실존으로 변신하는, 실존으로 수용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단순히 아까 소박하게 범심론 이런 의미보다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아직도 뭐 그 논쟁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본질론일까 아니면 실존의 철학일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실존적인 측면이 충분히 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좀 양면적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을 되게 현실적으로 어쩌면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요. 인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스피노자가 항상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타인에게 해두가하고 이제 그래서 인간을 그 감정적으로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과 종교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성서 해석이. 그런데 스피노자가 그래도 끊임없이 고수하고 있는 아주 낙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거든요. 예. 그게 없으면 스피노자 철학은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예.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자연주의 하에서 가능한 거죠. 예. 초월론이라면은 또 역시 다시 또 초월적인 미지의 존재에게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능력에 대해서조차도 스피노자만큼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도로 그 인간의 실현 또는 인간의 행복,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고도로 짜여진 존재론 체계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원장님 만족스럽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건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순간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주 명료한 스피노자 이해 그리고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주신 우리 국민대학교 이건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808회에는 우주와 합리주의, 자연과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또 독특한 철학자들 저희들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베어드 교양대학의 이상명 교수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프니츠에게로 한번 여행하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가 오고 쌀쌀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